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엘리야가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예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된다. 아마 마침내 또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러한 끔찍한 저주에 가까운 이런 예언을 들었어야만 했을까? 왜 또 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왕으로서 기억되지 못한 이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람의 실패를 바로 아달라와 결혼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아버지는 이 아합 왕과 화친하여 외세를 몰아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지금 아달라와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큰 죄로 보고 계십니다. 아달라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이 왕궁 곁에 있던 그 포도원을 탐낼 때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낼 때 왕조차 나봇이 이 내 조상의 유업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포도원을 이렇게 내놓기를 거절하자 그 아합 왕은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지 라는 태도였지만 이세벨이 나봇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 자신이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힘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갖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달라의 어머니인 이세벨, 그리고 또한 많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 이러한 부모 밑에서 보고 듣고 자란 이 딸이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왕궁을 통치하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착한 아우들을 죽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 아우가 바로 6명입니다. 6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착한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분란이 있거나 왕을 위협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단지 이 여호람과 이 아내의 그 불안, 혹시나 저들이 우리의 왕권을 넘보면 어쩌냐,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겠다. 안정된 힘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그 역사들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 그 다른 형제를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힘을 갖는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힘, 그 힘 앞에 이것을 뺏기면 어쩌냐 라고 하는 불안들이 사람들에게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12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고 함께 어우러져 먹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이 공동체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통치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통치권을 내 자아가, 사회적 자아가 가져가려고, 또한 그것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다가오는 것은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 왕궁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죠.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더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가신들을 이 사람들은 많이 죽였습니다. 아마 이세벨이 그랬듯이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것들을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승자의 뇌라는 책인데요. 아마 신경 그 과학자가 썼던 대중서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그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지닌 사람들, 대기업의 오너들, 또는 그 혁명의 그 독재자들,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떠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잔인하고 더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상대방을 짓누를 때 머리에서 이런 도파민들이 분비가 돼서 아주 자신을 이렇게 그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뇌는 점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사회적 이 자아, 자신의 자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사실은 사나운 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나운 개와 같아서 스스로 목줄을 채우고 스스로를 길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서 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힘에 도취되어서 끝없이 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들을 내어도 그 공동체는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밖으로 튀어나온 창자와 같이
사실 속에서부터 썩어져 있는 것이죠. 속에서부터 썩어져 있는 것이 마침내 밖으로 다 드러나서 세상 사람 모두가 알게 되듯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승리하고 싶어서 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휘두르기 위해서 했던, 형제들을 죽이고 충신들을 죽이고 했던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죽여도 되고 빼앗아도 되는 하나의 사물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충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점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많은 경쟁과 그로 인한 두려움들, 그 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들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양선과,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의 그 힘이 진정한 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조정하고 누군가를 움직이고 상대방을 좀 괴롭게 하더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속삭이는 우리의 마음의 그 불안들, 두려움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불안 가운데 서고 두려움 가운데 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안정되게 만들어서 주시는 평안만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그 모든 환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주실 때 그 중심이 든든히 섬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중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욕구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도록 합시다.